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 갈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충보합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2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극에 보시면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들이 가끔 이제 언급됩니다. 당연히 이제 왕은 자신의 이제 안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게 됩니다. 기미상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왕의 식탁에 이제 음식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 기미상궁입니다. 이들이 이 음식에 왕이 드실 음식인데 혹시 독이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먹어보고 그래서 죽지 않는구나. 기미상궁이 죽지 않는구나. 괜찮구나 하면 이제 그때 왕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전장치는 기미상궁입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은수저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은은 특별한 화학물과 함께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독이 있으면 이 은이 검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음식에는 독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은수저를 이제 안전장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독살하려는 그 음모들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다. 첫째, 기미상궁. 두 번째, 은수저를 사용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좀 더 앞서가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약 한 100가지 정도 음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100가지 음식을 한 숟가락만 먹어도 왕은 과식해서 아마 사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100가지 음식을 그 중국의 황제가 먹었을까요? 물론 다 먹지는 못하죠. 몇 가지만 이제 먹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런 100가지를 이제 준비한 이유는 과시죠. 과시입니다. 나 능력자다. 나 이 정도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중국의 황제가 100가지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또 권세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100가지 음식이 있으면 이 황제를 독살하려고 하면 이 100가지 음식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독을. 일부 음식에 조심스럽게 몰래 넣어야 하니까 이 100가지 음식에 다 독을 넣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 음식을 준비하면 나름대로 그것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 왕이 이제 새우 요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새우 요리가 식탁에 올라왔다. 보통 이제 한 음식에 3번까지 허용이 됩니다. 왕이 이 음식이 좋은데 하면 3번 끝나고 4번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우 음식을 좋아한다. 황제가. 이제 그런 소문이 있으면 당연히 또 암살, 또 독살을 위해서 새우 음식에 독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이 음식을 좋아한다더라 하면은 그 음식, 그 메뉴는 퇴출됩니다. 다시 왕의 밥상에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제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그 황제나 또 왕의 안위를 위해서 또 독살의 위험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기미상궁을 둔다거나 또는 은수저를 두어서 독을 이제 분별하는 또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또 중국의 황제의 경우에는 100가지 음식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독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 독이 있는지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마음의 상함이라든지 절망, 또 분노, 쓴 마음, 우울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을 안전하게 제거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42장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흉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한두 해 정도 가뭄의 그 연차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찾아왔고 곡식이 없어서 결국에 요셉의 형들 10명, 막내는 집에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제 10명이 애굽까지 찾아옵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났죠.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약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의 옷도 바뀌었고요. 수염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자, 이 만남 속에서 요셉이 상당히 형들을 압박을 합니다.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제 압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간첩이다. 우리는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북한과 남한이 분단된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산불 조심 자주 강조가 되었고요. 또 강조가 되는 것은 간첩 신고입니다. 그래서 간첩 신고를 하면 그 상금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간첩으로 잡히면 사형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간첩이다, 또 간첩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범죄이고 또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동일하죠. 여기 창세기 42장에서 애굽에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 너희는 간첩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너희는 간첩이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심각한 죄명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준 압박, 그것은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정탐꾼이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형들을 3일 동안 감금합니다. 정말 이제 이 형들의 마음이 감옥에서 근심이 더하여졌을 것입니다. 3일 후에 요셉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결국에는 이제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이 여기 남고 애굽에 남고 9명은 집에 가도 좋다. 곡식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 간첩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처럼 3단계로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압박합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정탐꾼이다. 두 번째가 3일 동안 감금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시므온을 볼모로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익숙한 장면이라는 거죠.
지금 창세기 42장과 창세기 37장을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형들을 만났다가 구덩이에 채색 옷은 뺏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와서 구덩이에 빠지고 코너에 몰리고 압박 신문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창세기 37장이 42장과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 또 동일한 세팅, 무대이고 또 등장인물도 비슷합니다. 자, 등장인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루벤이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죽이지 마라. 루벤이 주장하기를 요셉은 우리의 형제다. 죽이지 말자. 그리고 루벤의 마음속에 아버지께로 요셉을 온전하게 되돌려 데리고 가는 것이 루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루벤의 그 목소리가 오늘 4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에 대한 핏값을 우리가 이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42장에 나옵니다. 37장, 42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람 요셉이고요. 그리고 또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 루벤입니다. 그리고 37장과 42장의 그 장면, 구덩이가 있고요. 요셉이 있고 루벤이 있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마지막 그 조연은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 이스라엘의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이 42장에서는 볼모로 인질로 잡혔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므온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정컨대 왜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을까? 둘째이기 때문일까? 루벤 형은 요셉을 좀 지지했으니까? 아닙니다. 시므온의 성격이 좀 난폭하고 성격이 거칠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해코지하려는 의도, 계획, 누가 주도했을까? 시므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7장과 42장은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구덩이가 있었고 구덩이가 있었고요. 요셉이 빠졌었고 이제는 요셉의 형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루벤이 있었고 이제 루벤이 또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과거에 해코지하려 했던 주동했던 시므온이 있습니다. 42장에서 그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혔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창세기 37장의 구덩이, 이제 창세기 42장의 구덩이가 같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처음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구덩이가 요셉이 갇혔던 떨어졌던 그 구덩이가 그 인생의 어려움이 애굽에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용광로처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동일하게 4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압박, 요셉이 던지는 압박 질문, 너희가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두 번째, 3일간 감금되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요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를, 요셉의 형들이 갇힌 구덩이를 용광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영광로를 통해서 지금 요셉이 알고 싶은 것, 또 하나님이 알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베냐민을 팔아 넘기겠느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베냐민을 팔아 넘기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은 답을 해야 합니다. 자, 요셉과 베냐민은 이 친형제 간입니다. 라헬이 낳은 두 자녀, 두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이제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그러므로 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과거가 37장입니다. 이제 42장에서 위기에 처한 형들이 과연 그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또 팔아넘길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형들이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들은 영광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광로 속에서 세 가지 반응이 이들의 입을 통해서, 형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그 영광로 속에 구덩이에서 세 가지 반응.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했다. 누구를 향한? 아우 요셉에 대해서 범죄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루벤이 우리가 핏값, 벌 받는 거다. 벌 받는 거다.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아마도 요셉이라는 이름, 그리고 요셉과 관련된 것들은 지난 한 20여 년 세월 동안 그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아마 금기어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기어, 집안에서 요셉의 이름을 말하지 말자. 요셉과 관련된 것은 발언하지 말자. 아버지 마음도 힘들고 우리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형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했다. 두 번째 루벤이 22절에서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형들이 언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로에 있는 삶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21절 그 영광로의 첫 번째 단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범죄했다. 두 번째 영광로의 두 번째는 루벤의 고백입니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범죄라는 고백이 있고 핏값,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점프해서 28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가 지금 압박 신문을 받고 간첩이다. 그리고 둘째 형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이 참 난감한 또 괴로운 상황 속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범죄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벌을 받고 있고,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끔 이런 구덩이가 있습니다. 또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는 또 원망이 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구덩이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구덩이가, 공포의 구덩이가 하나님 용광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고백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심판을 받고 있군요. 벌을 받고 있군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제가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 없고 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독성이, 독이 제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던진 압박 질문들 필요했습니다.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고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보고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고에게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독을 제거하고 먹는 겁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사실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듯이 막내 베냐민을 팔아 넘길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베냐민을 지킬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허리케인을 일으키시고 폭풍우도 일으키시고 비바람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덩이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를 용광로로 사용하시는구나. 나에게 압박이 있지만 이 압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독이 제거될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의 독성이 제거되고 서로를 향한 아낌, 돌봄, 내가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겠다. 팔아넘기지 않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 마지막 장, 50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이 12지파가 베냐민을 지켜야 한다. 베냐민을 다시 팔아넘기는 범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끝까지 지파를, 또 형제를 지켜야 한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언약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2장의 압박 신문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독성을 제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을 제거하시고 쓴 마음을 제거하시고 불신앙, 믿음 없음을 또 제거해 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쌓아가게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지점은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나 애굽의 총리야. 무장한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탁월한 무사들,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칼로 일시에 형들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성취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요셉은 미리 경험합니다. 41장 6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20여 년 만에 요셉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은 깨닫습니다. 창세기 37장의 꿈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꿈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 수 없고 개인적인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은 이 보고 요리사처럼 형들의 독성 제거하고 언약 백성의 12지파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개인의 그 여정을 들여다보면 억울할 때 많고요. 또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상황도 많이 경험합니다. 차별도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숙성시키면 자신이 먼저 아프고 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비바람이 있었고 허리케인도 있었고 산사태도 있었고 산불도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들, 독성을 제거하시고 도구에서 독을 제거하듯이 하나님, 제 삶에도 독을 제거해 주시고 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약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이 구덩이가, 고난의 구덩이가 용광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용광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은 다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요셉을 팔았듯이 베냐민을 다시 팔아 넘길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또 중보하며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2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을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압박, 질문을 통해서 그 형들은 구덩이에 빠지고 그 구덩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용광로가 됩니다. 우리 삶의 불순물과 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며 끝까지 킨즈맨 리디머처럼 기어 물을 자처럼 보호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